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북쪽 시골 지역인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이 속된 일을 한다, 부정한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부정하다는 율법을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외출하고 들어올 때는 영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무조건 손을 씻으라, 그런 규칙을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규칙은 있습니다. 레위기 율법은 사람이 짐승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것은 정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녁에 옷을 빤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 의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도 없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외출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몸에 뿌리고 먹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먹여야 된다.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규칙을 만들고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통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달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의 전통은 잘 지키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바친 다음에 고르반 이렇게 하죠. 이 고르반은 바쳐졌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헌물을 바친 다음에 물질이 부족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규칙, 전통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관행을 내세워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라는 그런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규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합시다. 교인들끼리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교회 헌금은 잘하면서도 나이 드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교인들끼리는 잘 모이면서도 부모님께는 문안전환도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친구들과는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부모님께는 언제 집에 들어올지도 말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로 손을 씻는 관습과 같은 정결의식의 목적과 음식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영적으로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더럽고 생각이 부패해 있습니다. 거짓, 시기, 음탕, 질투 이런 것들입니다. 그 죄들을 없이 하고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발굽이 갈라진 그런 돼지 같은 짐승은 먹지 않도록 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제한함으로써 사람이 행동할 때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짐승들 중에 어떤 것은 먹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규칙을 폐지하고 개정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율법 중에 음식을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않은 짐승 그런 이제 구분을 없앴습니다. 모든 짐승이나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규칙을 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우리의 관습을 바로잡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사람들에게나 교회에서 칭찬받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잘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합시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48km 여행하여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방인 지역 수로 보니게, 수로는 시리아고 보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 즉 더러운 영에 의해서 병에 걸려있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 즉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 이방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하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거지의 심정으로 와서 간청합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딸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수로 보이게 여인은 앞으로 온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에 그리스도를 믿을 이방인들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귀먹고 어눌한 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북쪽으로 쭉 갔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갈릴리 호수 동쪽의 데가볼리 지역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청각 언어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손가락을 그 장애인의 귀에 넣었습니다. 그분의 침을 손가락에 묻히고는 그 손가락을 이 장애인의 혀에 대었습니다. 고통과 장애가 있는 그 부분에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평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서 쌓인 이 사람의 한을 예수님께서 대신 토로해 주시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장애인의 원한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그 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영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의 손으로 장애를 만져주십니다. 그의 탄식과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의 또 병자의 병을 고쳐줄 때 그 병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느끼시고 고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냥 아무 고통도 없이 나으라 하면 나게 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칠 때 예수님 당신 그분께서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병 고침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 장애를 고침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육체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소문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전 존재의 인격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성천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은 이해하지 못하고 현세적 이익을 위한 기적만을 기다리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무관심하고 능력을 행하는 데만 힘쓰는 교회는 반드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종교 활동에만 힘을 소진하지 맙시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인 것,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맙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마음으로 회개하여 성령님의 은혜로 매일 새로워지도록 합시다. 불필요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서 얽매이지 맙시다. 그런 것들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장애인의 마음의 탄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깊은 고뇌와 고통을 아십니다. 죄와 사탄에 눌려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건강과 물질의 축복보다 더 본질적인 영적 축복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롭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정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인생을 집중하고 그래서 그 일에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만든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그런 규칙들, 그런 관습들에게 저희들이 매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사랑하는 데 저희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